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7월 4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독립을 선포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에 묶여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통한 자유를 누림을 선포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우리가 오늘의 여정을 가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이구나. 그렇죠.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의 삶, 우리 모두 늘 이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번밖에 없는 귀한 또 인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오늘의 귀한 삶을 살며 어려움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매일의 여정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더욱 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누리면서 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그네 같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질서를 잡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된 생각과 말과 행실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면 이방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희를 비방을 하더라도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행실을 이루며 살 것인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또 우리 마음대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제도 속에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법과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 살면서 이 세상의 통치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결정을 내리면서 선한 일을 그렇게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갑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 가면서 결정을 해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짓고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음식은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간단한 결정의 순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선택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넘어서 윤리적인 선택의 순간, 영적인 선택의 순간들도 우리는 지나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선택,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선택,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며 선한 선택을 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넘어지느냐 일어서느냐 하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이 자유의지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그 자유를 통해서 선한 일을 선택해 가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루며 사는가 하는 내용이 17절에 나오죠.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뿐 아니라 내가 속한 나라와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지나갑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선택해서 말하고 옮기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 할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이루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을 하면서 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한 선택을 하며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또 행동으로 옮겨보며 선한 선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8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그 당시에 집안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employee, 고용인이죠. 자, 이런 종을 부리던 시대를 지금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적인 배경과 그 상황을 저희들이 잘 보고 그것이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 맞춰서 들려준 말씀이니까 간단히 또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고용주와 피고용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의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던 주인이든지 또 까다로운 주인이든지 범사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참고 견디면서 가면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속이 상하지요. 또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그런 질문을 가지고 또 저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도 답답하고 그분도 답답하고 그럴 때는 그냥 저도 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주의 회복의 날이 이분의 삶에 임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분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지나가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왜 끝까지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을 다스릴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부당한 세상의 권세에 그대로 순응하시면서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순종의 열매가 바로 회복과 부활인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죄에 죽고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으로 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우리 자신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부당한 일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실 그날을 기대하며 선한 선택을 하면서 갑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혹시 이런 질문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고 부당한 일도 지나갈 때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큰 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갈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인내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구원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도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여정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삶,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한히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모아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해가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그리고 환중에 계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순간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소망 중에 매일의 여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